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지, 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인간 아브라함이 자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는 자신의 행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거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오는 믿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의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의의 믿음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믿음을 소유한 자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삶, 높이는 삶,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에게는 상속자만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로 율법을 자랑하는 자, 행위를 자랑하는 자, 자기 업적과 공로를 나타내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 은혜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는 삶,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을 나타내며 자랑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의의 믿음으로 상속자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로서 세상의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를 귀와 마음에 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요 믿음의 말이요 생명의 말씀만을 그 가슴에 심장에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행위나 성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아닌 은혜에 집중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멘. 행위로 인한 보상과 은혜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미스도스는 우리가 행위로 얻는 대가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를 주시며 경건하지 않은 자라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삭스로 여기는 삶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날마다 붙드시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실패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며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되 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건하지 않은 나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신 것처럼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만을 소망하시고 그 삶을 살아나시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 업적 또는 성과를 생각하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매일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감사가 충만한 사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행위나 노력으로, 자기 직분으로,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이 먼저인지 오직 주를 위한 삶이 먼저인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 맞습니다. 의의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다윗이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복이 있는 자로 살아라 하심이 됩니다.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의 9장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너무도 답답했고 너무도 삶이 고달팠고 어려웠던 삭개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 즉 복이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에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며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요, 주를 위한 삶이요, 의의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며 그 죄 또한 가려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정죄함 받는 삶. 무슨 받는 삶이요? 뭘 받는 삶이요? 정죄함 받는 삶. 너 죄 있다. 정죄함 받는 삶을 살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까? 저 나쁜 녀석, 저 녀석은 정죄받아 마땅하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습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의의 믿음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의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더 이상 불순종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좋아하는가? 용서하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로 순종의 종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희생과 헌신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느 정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이방인들을 정죄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들 스스로는 의의 길이요 의의 법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를 범함으로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요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행동 그거 하나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로서 믿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이요 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하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믿음을 가진 자로 의의 빛을 발하는 모든 삶, 온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